비 오는 밤 서울 외곽의 작은 교회 앞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도 불이 꺼지지 않은 로비에서 한 남자가 벽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었죠.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집사님, 아니 목사님 맞으시죠? 그 한마디에 남자의 숨이 멈춘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다가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냥 성도입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그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마치 고백하듯 말합니다.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믿음의 자리보다 사랑의 자리가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다시 서며 신앙을 뒤돌아보는 삶을 조용히 나눕니다. 서울 외곽 성도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박준호 부목사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에서 학비도 일부 보조받고 파트 전도사로 파트 사역을 맡아 3년을 달렸죠. 그리고 전임 전도사로 3년, 부목사로 5년. 동기들은 말했습니다. 형통한 길이다. 감사할 자리다.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가 가장 안정된 시기에 마음은 가장 자주 불편했습니다. 사례비는 적지 않았고 설교 준비할 시간도 있었고 가정도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설교문을 쓰다 말고 펜이 멈추곤 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질문이 오면 대답이 안 나왔어요. 사랑합니다라고 쓰면 마음이 걸렸고 애씁니다라고 쓰면 더 초라해졌죠. 말씀은 선포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밤 늦게까지 교회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호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내가 편해서 이렇게 둔해졌나? 그 교회엔 하루의 삶을 새벽 일찍 시작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새벽 3시부터 식자재 배달을 위해 뜬 눈을 가지고 기쁨의 찬양과 함께 일을 시작하는 집사. 밤 늦게까지 곱창 장사를 하고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집사. 쿠팡 배송을 하며 손이 트고도 팔다리가 아프다 하면서도 금요철야 기도회에 앉아 눈물 흘리는 성도. 준호는 어느 수요 예배 맨 뒤에서 기도하는 한 집사를 보았습니다. 기도 소리는 작았지만 울음은 진했어요. 주님, 우리 아이 주님 손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길. 준호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아가는 참된 성도.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역자인 자신은 믿음이면 된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았고 말해왔는데 정작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건 성도들이 더 가까워 보였죠. 그날 예배 후 한 성도가 인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힘이 됐습니다. 준호는 웃어야 했는데 웃음이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입술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에서는 다른 말이 올라왔죠. 나는 저분의 삶을 정말 알고 있나? 담임 목사 김정호는 준호를 아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역자였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중이었죠. 어느 날 회의 끝 담임 목사가 말합니다. 준호 목사, 요즘 설교 좋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은혜 받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은혜 받는다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아파트 복도에서 멀리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죠.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 바닥에 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왜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가고 없습니까? 기도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선명해졌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설교하면 내 말이 점점 텅 비어갈지도 모른다. 준호는 말씀 연구를 좋아했습니다. 책을 펼치고 원문을 보고 문장을 다듬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목회자라는 정체성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담 자리나 신방 자리에서는 마음이 늦었습니다. 성도가 울어도 자신은 해답을 먼저 찾고 있었죠. 함께 아파하기보다 빨리 정리하고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한 집사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요. 애들 학원도. 준호는 즉시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음으로. 말은 옳았지만 집사의 표정이 조금 무너졌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준호는 자기 말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이었던 거죠. 그날 밤 준호는 설교 원고를 펼쳤다가 덮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요. 내가 성도의 삶을 모르고 있다. 사임은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숨을 막았죠. 사례비를 받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고 사역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준호는 자신 안에서 반복되는 핑계를 보았습니다. 가정이 있으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여긴 좋은 자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니까. 그 말들이 어느 순간 안주가 되는 걸 느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문장을 정리합니다. 전적으로 맡기며 삶으로 믿음을 배우겠습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뭔가 마음에서 창문이 열린 것처럼 어두운 길에 가로등 비추는 것처럼 마음은 시원해졌습니다. 그가 원한 건 특별한 결단의 멋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부끄러워서 내려가고 싶었던 거죠. 맞지 않은 외투를 벗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사임을 말씀드리던 날 담임 목사 김정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목양실 따뜻한 조명, 벽에는 교회 개척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죠. 담임 목사가 입을 엽니다. 준호 목사 자녀도 크고 이제 안정적으로 갈 때인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준호가 조심히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설교는 하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사랑이 없긴요. 다들 은혜 받는데. 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성도들이 울 때 저는 함께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음이라는데 저는 편안함 속에서 점점 둔해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기도하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담임 자리도 있어요. 성도 200명 규모, 조건도 괜찮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고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잠시 목회를 정리하고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의 눈이 젖었습니다. 기대하던 답이 아니었지만 막을 수 없는 결심임을 알았던 거죠. 사임을 앞둔 주일, 준호는 강단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말씀을 기대했죠. 그는 원고를 펼쳤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원고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는 성도들을 바라보다가 잠깐 시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죠.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이어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삶은 편안함에 익숙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 목사가 사임하는 것을 알고 있던 준호 목사를 잘 따르던 집사와 청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설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깊었습니다. 준호는 강단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죠. 이 설교는 성도들보다 내게 필요했다. 사임 후 준호는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핸들이 낯설고 도로의 속도가 두려웠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서울 외곽의 도로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첫 손님은 새벽 시장으로 가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조심히 인사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가락시장 쪽이요. 기사님 새벽마다 고생 많으시네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고생이랄 게 있나요? 그런데 그 여성이 갑자기 말합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가끔 목사님들이 우리 삶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준호의 손이 순간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말하는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 깊이 여운을 남겼죠.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만 깜빡이를 켭니다. 여성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거 하나 붙들고 새벽마다 버텨요. 준호는 목이 메어 아주 작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날 준호는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성도의 새벽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투잡도 했습니다. 대리운전 알바, 새벽 운행, 낮잠, 다시 운행. 돈이 빠듯하면 마음도 쪼그라들었죠. 그럴 때마다 준호는 신학생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주머니가 비었을 때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응답을 받던 때를요. 어느 겨울밤 준호는 잠시 차를 세우고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나는데 이유를 딱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내려오니까 이제야 사람들의 하루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예전 교회 성도 한 분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든 하나님이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준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것이라는 걸요. 5년이 흐른 뒤 준호는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주변 조용한 골목과 상가가 섞인 동네였어요. 그는 새 교회에 등록했지만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나안 성도였다가 돌아온 집사 정도로만 알았죠. 그게 편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기대도 덜했으니까요. 그는 안내 봉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차, 예배당 정리, 새가족 맞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새 교회 담임 목사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 교회가 든든합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요.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역자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 같은 성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가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주일 밤 교회 로비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행사 준비로 늦게까지 남아있던 청년 한 명이 준호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집사님, 혹시 예전에 그 교회 부목사님 아니세요? 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전 교회 중고등부였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청년의 눈이 붉어집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신앙 다시 붙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셔서
목사님도 결국 떠나는구나 하고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준호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도망친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계속 설교하면 더 큰 상처를 낼까 두려웠습니다. 청년은 울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목사님이 사임한다 하고 연락도 없이 가셔서 서운했거든요. 그 순간 둘 사이에 오래된 오해가 조금씩 녹았습니다. 진실은 변명이 아니라 회개로 전해졌죠. 며칠 뒤 새 교회 담임 목사와 사모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담임 목사는 놀랐지만 묘하게 기뻐했어요. 집사님, 그동안 혼자 많이 걸으셨네요. 사모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성도와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셨군요.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다시 부름이 와도 또 편안함에 안주할까 봐요. 담임 목사가 대답합니다. 집사님, 그 두려움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집사님을 빚고 계십니다. 준호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용서는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죄인으로 같은 은혜 아래 서는 일이었죠. 오부, 결말 교훈 여운. 일신 다시 부름은 자리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준호는 여전히 택시를 가끔 몰았습니다. 돈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삶을 듣는 것이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운행을 마치고 교회에 들렀는데 예배당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강단 앞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새 교회 담임 목사였죠. 준호는 조용히 뒤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역은 내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무릎 꿇는 자리라는 것을요. 이신 임팩트 있는 결말 정체가 드러난 뒤 교회가 더 따뜻해지다. 준호의 과거가 교회에 알려졌지만 소문이 되지 않게 막은 건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는 당회에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 교회는 직함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 말이 교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누군가의 과거가 훈장이 되지 않게, 누군가의 상처가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더 서로의 삶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질문들이 교회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목회의 실패로 여겼던 내 삶이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길로 쓰시는구나. 어느 주일 준호는 새 가족을 안내하다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부름을 받는 날이 오면 저는 자리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날 담임 목사는 준호에게 아주 작은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 새가족 초청 예배에 짧게 간증해 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짧게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죠. 이제는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말하고 싶다. 예배당 불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강단 앞에는 누군가를 드러내는 말도 화려한 직함도 없었죠. 그저 꽃꽂이가 은은히 빛나고 기도하는 사람의 숨결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목사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은혜의 삶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요. 그의 삶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실패라고 여겼던 시간을 통해 누군가의 하루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눈물 옆에 조용히 서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다시 빚고 계셨습니다. 준호 집사의 삶은 목사의 삶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혜의 방향 안에 있었고
그 은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믿음이라는 말을 말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삶으로 붙들고 있나요? 이번 주에는 누군가에게 해답을 주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하루 옆에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직함을 먼저 묻기보다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그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은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는 우리가 올라서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무릎 꿇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